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전에 영상에서 예고한 대로 가락국 토제방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락국의 토제방울은 전체가 6개의 그림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 6개의 그림 각각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한 장면마다 하나의 영상으로, 그래서 토제방울과 관련해서는 총 6편의 영상으로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제방울의 첫 번째 제목이 되는 그 남근형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 토제 방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붕원의 어린이 무덤에서 지름 5cm 크기의 토제 방울을 발견했다. 이 방울에는 거북이 등껍질, 하늘을 보는 남자, 하늘에서 줄에 매달려 내려오는 금압 등 가야 건국 신화를 보여주는 그림 6개를 발견했다. 여기서 보면은 이미 구제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그 관련된 상황을 이 토제 방울에다가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소급해서 맞추는 그러한 방식을 취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서 시조가 태어난 난생설화가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금관 가야뿐 아니라 대가야 등의 가야의 공통적인 요소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아래서 시조가 태어난 난생설화다. 이 알이라는 것은 순 우리말로 태양이라고 이미 수도 없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대가야 등 가야의 공통적인 요소가 아니라 한민족 계열의 모든 건국 시조는 다 알에서 태어난 것으로, 혹은 알과 관련된 특성을 나타낸 그런 설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알이라는 것은 원초적인 시조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그 단서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알로도 표현되지만 혹은 해라거나 혹은 태양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알의 속성인 삼신의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와 불꽃과 그 다음에 시칭으로서의 신이라는 글자 3가지가 삼신에게 공통적으로 보이고, 이 삼신의 요소가 그 후대의 자손들에게 지금까지 전해짐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한민족의 건국 시조들은 다 알에서 태어났거나 또 해에서 태어났거나 불에서 태어났거나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락국은 그러한 특징을 보여준 한민족 건국 시조 신화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5cm 크기의,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이 남근에 대한 그림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형상으로 그려야 했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왜 그러면 이것이 그림으로 그려졌는가, 이것은 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그 인식이 고대인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관념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부족
혹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이 구성원들의 정체성 인식에 따른 결속력 또한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기록에 의하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와 군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은 오늘날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인력 확보난으로 다음 세대의 경제, 안보, 정체성 인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이 반면 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세계 200개국 중에서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2021년 합계 출산율 0.81입니다. 이는 미국의 1.46, 우리보다 저출산 고령화에 먼저 진입한 일본마저도 1.37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나라들이 출산율이 낮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으나 이러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너무나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라든지 BBC 등 세계 유수의 외국 언론들이 앞다퉈서 한국의 형편에 대해서 기사를 내고 있으며 한국 내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다는 그러한 반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마저 포기하는 젊은 층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고 한민족의 소멸이 언제인가를 예측하는 그러한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정 수준의 인구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지금도 늦은 감이 있으나 빠를수록 좋다고 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나 어떤 그 운명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올바른 성문화의 정착은 절실하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가락곡 토제 방울에 있는 이 첫 번째 그림, 이것은 바로 그러한 성의 중요함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대로 여기에 천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에 새겨져 있고 또 여기 밑에 보면 무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봉의, 도양 이렇게 립, 입 해서 세울 입자를 3번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영상에서는 이것을 일러서 다음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예기 교특생 편에 보면 나쁜 귀신을 몰아내는 날의 의식, 이 날의 의식으로 사용된 것인데 날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민가나 궁중에서 묵은 해의 악귀를 쫓기 위하여 음력 섣달 금음날에 버리던 의식이다. 즉 상하 귀천의 구분이 없이 이렇게 나쁜 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남근형 목관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설문회자에서는 양 도상제야 해가지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길 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일명 도신 길의 신이다 이렇게 길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대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날의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행사다 이렇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섣달 금음 전날 밤 역신을 쫓는 의식인데 이 대나는 방상씨가 주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남근형 목관에 세워져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의역을 해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천무봉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김이 없으면
여기 괄호에 배경이 되는 내용은 도가 무너졌으니 봉의 도양 립 해가지고 봉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삿된 잡기를 몰아내면 삼신의 도가 바로 서리라, 바로 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삼신의 도, 그 중에서도 이 천신이 으뜸이 되는 신이기 때문에 이 으뜸이 되는 신을 이렇게 삼신의 대표로서 이렇게 남근형으로 새겨서 날의 의식을 행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길 제사를 드릴 때에 백제에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동그란 해의 표시가 3개 박혀 있는 그러한 남근이 되겠고, 여기서는 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월성 경주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알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 다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이것이 수천 년 땅속에 묻혀 있는 그러한 가운데 이것이 상한 것인가, 아니면 본래 이렇게 의도했던 것인가, 이것은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이것이 의도했다고 하면 매우 강렬하게 신이라, 천신이라는 글자를 여기에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속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건 제주 용담동에 있는 남근형 기자석입니다. 이 기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돌이 되겠죠. 옛날에는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자손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식 낳는 것이 자신의 앞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들을 점지해주는 그 상징으로서 이렇게 천신 이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건 조선시대의 남근석이고 대관령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보시는 이 글자들은 하나는 주장성에 있었던 대형 무기창고, 거기 초대형 기호에 있는 천주라고 하는 글자이고, 이것은 이사지 왕도에 있는 알지자를 이렇게 상당한 의미를 담아서 새롭게 글자를 재해석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글자는 다른 데서는 보일 수가 없는 신라인들의 고대 인식, 그것을 담아서 새롭게 표현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알지자를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것은 세운 직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가 되죠. 삼신의 가장 대표가 되는 신. 그 다음에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최초의 신이 되는 이분의 토템이 됩니다. 시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둥근 해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자 할 때에 원래는 네모난 입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역삼각형을 했습니다. 이 역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삼각형은 삼신 중에 세 번째 신이 되는 그 시화시에 세운 삼각형을 뒤집어 놓은,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되는, 다음 인물이 되는 소호금천씨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자가 밑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소호금천씨는 다 해를 자기의 토템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호금천씨는 신농 하나님의 외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외손 관계없이 다 신농 하나님의 피가 스며들어 있으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해로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제사 때에는 이게 소와 목의 구별은 있을지라도 차별은 없었다는 것을 이 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그 발상에서 정확한 시조인식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글자를 보게 되면, 족부를 보게 되면 표현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이 직선은 바로 이 인물이 쥐고 있는 이 세워진 장대,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이라는 글자고, 이 세 분의 신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첫 번째 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천신의 상징이 되겠고, 또 이것은 누에가 굽은 그 모양을, 형상을 모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신이 되는 뉘조의 이름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소호금천씨인데 바로 신라인들이 이렇게 같이 새겨 놓았습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북에 여기에 보면 할아버지 알씨가 있고, 또 그 밑으로 저 그릇 안에 있는 인물이 아버지가 계시가 되겠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가끔 사례를 든 그 칼 중에서 4대째에 있는 인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인들은 바로 이 천신과 또 소호금천씨, 이분을 자신들의 부계와 목의 최초의 시조로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가락국 역시 마찬가지로 신라와 같은 조상을 인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락국에 그 남근으로 되어 있는 그 이름자가 바로 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제의 목재 남근이 천신을 위한 것처럼 신라의 이사제 왕도 혹은 대형기와의 천주 또한 천신의 도심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이 천신의 도심을 강구하는 것이었는데, 따라서 이 천신, 남근으로 표현된 이 천신은 바로 가장 강력한 어떤 권위와 힘을 가진 그러한 인물로서 이렇게 후손들은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게 되고, 또 어느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그러한 신으로서 이렇게 받들게 된 것입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우리가 볼 수 없거나 그랬던 존재가 아니라, 우리처럼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신이 맡은 바의 역할을 충분히 하다가 후손들에게 끝없는 덕을 끼치고 이 땅에서 숨을 거둔 그러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은 바로 이분을 기리면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우리가 죽을 때는 이분에게 간다, 이분이 간 곳으로 나도 간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전 세계 유일하게 돌아가셨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민족만의 그러한 특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천주, 천신에 대한 믿음의 체계는 한민족의 나라들은 모두 동일하다. 신라는 대제국 당나라와 명운을 건 전쟁을 앞둔 상황이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절박함이 더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천주라는 초대형 교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도우심을 바랬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압자에서 발굴되었다고 하는 이 남근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남근 머리 부분에는 이렇게 동그란 돌기가 3개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 돌기라고 하는 것은 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돌기라고 하는 것은 토템인 해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해를 나타낸 것인데 그 설명을 보니까 이것이 신자의 신이죠. 남근을 나타내는 신인데 이 신자에 3개의 돌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삼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장 초보적인 그러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상당히 망문생이 보는 대로 뜻을 만들어서 거기에 붙이는 우스꽝스러운 코미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춘추 전국 시대의 글자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이 신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신이라는 글자가 있고 이 동그란 천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천신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천이라는 것이 있고 이건 또 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동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시칭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남근형 목간에 거기에 보면 하늘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큰 대자, 요 큰 대자와 한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뜻이 있습니다. 큰 대자와 여기에 큰 대자와 알, 여기 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알, 그래서 한 알인데 한 알이 붙여 읽으면 한날이 되고 여기에 인물이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존칭으로 높이는 말 님을 붙이면 하날님이 되고 또 이 자음접변이 되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국인의 하나님은 바로 이 큰 알, 큰 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듯이 큰 해님, 큰 알, 태양, 태양이라는 것도 큰 양이라는 것이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러서 다른 단어로서 다른 말로서 이렇게 천신, 신농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천재, 하늘의 임금, 뭐 이건 아실 수 있을 것이고 상천,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하나님, 큰 해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밑에도 이후에 이 신농 하나님의 자손들은 다 천으로서 그 시대마다 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중에서 가장 위에 계신 분, 가장 먼저 시작된 분, 그분이 상천입니다. 옛 사람들은 천신을 만물의 주재자로 여겼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천신, 신농 하나님은
만성시조라고 그랬는데 그 만성시조라고 하는 것은 온갖 성씨를 말하는 것이죠. 그 옛날의 성씨에는 바로 자연물에서 자기 삶과 또 자기의 그 가장 소중한 것과 연결시키는 토템을 통해서 이 성으로까지 발전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온갖 만물이 자신이 소속된 족단을 나타내는 토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신으로 인해서 온갖 만물에서 토템이 생겨났기 때문에 따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의 주자다, 주제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일러서 천신 인출 만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신,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이끌어내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존재했던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토템을 삼았기 때문에 그 토템을 통해서 자신이 최초의 시조가 되는 전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 그분의 자손이다, 이렇게 자신의 인식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냥 단지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뿐인데 여기 설명에는 천신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신이라고 해도 최초의 신은 천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출 만물자야 해서 만물을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설명에도 천 이렇게 해도 역시 천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천과 신은 동일한 의미가 되지만 그래도 삼신이기 때문에 세 분이 다 자신을 해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천신을 따라서 천신의 아드님과 따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자신이 아래 자손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최초의 시조로 여기는 천신은 가장 큰 어른, 그래서 큰 대자를 붙여서 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설명한 대로 천은 하나님, 큰 해 이런 뜻이 되죠. 하나님. 그 다음에 신이라는 것은 시칭입니다. 이건 직선으로 세워진 그러한 큰 하나님만의 그 이름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 신은 바로 삼신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지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종구, 이 구라는 것은 양손으로 붙잡은 것을 나타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양손으로 이렇게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을 빼버리면 바로 요 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 구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가운데 있었던 이분은 무엇이냐? 스스로 자자 가질 지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그것은 이미 앞선 영상에서 여자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선 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여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부계나 목에 다 어떤 생식기관을 이렇게 상징으로서 인식했다. 씨를 준 최초의 부계, 그리고 낳아준 최초의 모계,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 대해서 몇 차례 설명드렸는데, 제가 그 중국의 문자학자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살펴봤더니 거기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를 나타낸 걸까 모르겠는데 또 막대기나 기둥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인체의 부위를 나타낸 것 같은데 무엇일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이 신, 열십, 아버지 부, 할아버지 조, 그 다음 별신, 가운데 중, 고조선할 때 아침 조자, 이른 아침 조자, 그 다음에 신조자, 여기는 다 이렇게 최초 할아버지 천신의 시칭이 다 들어있는 글자들이고, 이 외에도 찾아보면 허다하게 많은 글자들이 세대를 거쳐가면서 내려가면서 이분과의 관계를 다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즉 이분은 영원히 기념해야 되는 최초의 시조 할아버지가 되고, 모든 제사에서도 항상 중앙을 차지하는, 다른 조상들은 생략을 할지라도 이분은 생략할 수 없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도 이 한가운데 원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천신이고 또 그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은 바로 누에를 가지고 지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또 이 주변에 보면 이 직선 3개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3, 4, 5, 6 이렇게 오늘날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 자체가 신이고 3이기 때문에 이 삼신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이 모든 고대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자손들의 성씨가 발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 이것은 그 자손들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위에서 잡고 있고 밑에서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 다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윗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 시조에 대한 그 개념을 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목숨을, 너의 안에 있는 DNA는 바로 이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에 이분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아버지 부자가 됩니다. 아버지 부자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분이 없다, 그리고 위에만 있다 할 때 이렇게 위에만 잡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맏윤자가 됩니다. 맏윤자. 그래서 이 아버지 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붙들고 있는 것은 천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윗세대에서 이 천신의 개념을 이어받아서 다음 자손에게 역시 또 이 금문처럼 물려주고 계승하고 물려주고 계승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건 아버지 부자 그리고 계자가 됩니다. 아버지의 계씨가 이 금문이 새겨진 청동 기물을 받는 이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것은 뭐냐? 윗대로부터 받은 신농 하나님의 그 이름자를 물려받는 사람, 물려받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한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 개념, 하나님의 정통성을 물려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혹은 나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아버지 부, 이건 부가 우리는 이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된 인물의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 부, 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알씨가 누군가에게 너는 고기를 너의 직책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 부자는 바로 천신을 붙잡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을씨가
고기와 관련한 어떠한 직책 혹은 이름을 부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여기에 천신의 신자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천신의 신자를 이렇게 머리에 달고 있습니다. 즉 너는 천신을 계승한 자다. 천신을 받드는 자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제사를 받든다고 하는 것은 가장 명예롭고 가장 구원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시가 천신의 그 정통성을 이어받는다는 것을 아버지 을씨가 그렇게 인정하는 그러한 근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가운데에 바로 이렇게 천신의 표지가 있고 또 옆에는 지신의 누에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족보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족보에 이렇게 천신, 그 다음에 지신, 요거는 삼신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옆으로 그으면 천신, 지신만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세 분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에 구지가 토제방울에 나타나는 그런 그 남근이 문자로 되어서 직선으로 된 신이라는 이 글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우리가 이것이 화산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 폼페이의 그 유물 속에서 나온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서양 사람도 인식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이마에 바로 이렇게 남근을 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것은 상당한 의미, 곧 여기에서도 조상 숭배, 이것을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관념은 같았지만 이것을 기리는 방식이 실질적인 그런 그 조각이라든지 청동 기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재현하는 데 그쳤지만 우리의 고조선의 선조들은 이것을 문자화해서 대대로 더 알기가 좋게 잊어버릴 수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문자로 하게 되면 이렇게 최초의 시조 천신을 이렇게 일자로서 표현을 해놓고 이것을 스스로 자 가질지, 남자들은 때가 되면 몸속에서 내가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람의 씨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 가질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바로 이 돌이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창 산동리에 있는 속조 남근인데요. 여기에 보면 옆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해로 되어 있고 옆에 또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세 개니까 곧 이것은 삼신, 세 분의 삼신을 토템으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불꽃이 있죠. 불꽃. 그러니까 요 가운데는 신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신과 불꽃,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이렇게 조형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라고 한다면 이게 4000년 이상이나 지난 상태인데도 얼마나 철저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인식되어 왔으면 이러한 개념이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유물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중국이라고 발음하기는 싫은데, 자, 우리가 서토, 진화 쪽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산정왕묘라고 해서 유승이라고 하는 한나라 왕의 그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1968년 하북성 만성이라는 곳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때의 이 중산국이라고 하는 것은 춘추 전국시대에 전국 칠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칠웅에 못지않게 강소국으로서 활동을 하고 함부로 넘볼 수 없었던 나라가 중산국입니다. 그래서 이 중산국은 8강으로도 꼽히기도 합니다. 중산국의 위치는 하북성 보정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조선 시대에 그 3대, 4대, 5대 족보가 새겨져 있는 이 청동창이 발견된 것입니다. 발견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산정왕묘에서는 이게 보면 금루옥의 해가지고 이 옥으로서 이렇게 시신을 감싸는 시신의 옷을 입혔고, 이 옥을 금실로서 이렇게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무덤에서는 바로 하단부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쌍두 개로 되어 있는 이 조자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알에서 태어났다, 그것처럼 이 알을 여기다 이렇게 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무덤에서 알이 계란이 들어있었던 것이 서울과 경주에서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신을 기리는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제방울의 남근 표현은 시조, 천신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이 되는 분임을 알린다. 천신 하나님은 사기를 비롯한 고대 문헌의 신농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상형 문자의 출발, 기원이 된다. 따라서 고조선의 역사는 청동기의 금문과 갑골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연하겠죠. 최종 결론적으로 가락국의 시작은 대륙 고조선이며, 토제의 방울은 고조선의 시조, 천신, 신농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인식의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토제 방울의 6가지의 그림 중에서 첫 번째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설명은 뒤에 나타나는 2번째, 3번째, 4번째 이러한 그 시조 인식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한민족의 유물은 천신 혹은 삼신의 바탕 위에서 표현한 것이고, 그것도 글자가 생겨나는 가장 최초의 그 표현 방식으로 고려 백제 신라 가야가 유물로 남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가락국 토제 방울의 첫 번째 그림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제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구독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